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7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13장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비유의 말씀, 우리 어제 비유의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였죠. 근데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냐? 바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다.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비유로 말할 때에 누구를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다. 그건 오히려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있죠.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에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단편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제 말씀 가운데 나누었어요. 뭐라고 말씀 가운데 나눴냐면 결국 좋은 씨가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가 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지신 거야? 라고 이렇게 궁금하게 되죠. 그러면 와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으면 그래서 예수님 안 계시는 거 돌아가신 거야?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대입하게 되면 또 해석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신학하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이렇게 모호함이 있더라고요. 딱딱딱딱 이렇게 맞아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과 출신이잖아요. 이과 출신은 뭐든지 이렇게 실험하고 하면 가설을 세우면 그게 이렇게 딱딱딱딱딱 증명하는 것들이 맞아들어야 되는데 이 인문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충 그런 개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유도 그러면 뭐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고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관점들이 종합적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막 그냥 정말 가장 화내시면서 가장 분노하셨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같은 것들을 보면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그런 어떤 역사들
역사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물론 뭐 성경이 마태복음서이 신약에 제일 처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는 사실 그 이후에 기록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차례대로 보면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니까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까지 400여 년간의 공백기가 있죠.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죠. 그 신구약 중간사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구약에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 나오는 그런 어휘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냐면 벌써 구약과 신구약 중간사가 있고, 그 다음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도 이 비유의 말씀에 그 어떤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또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설해 주시는데 새가 와서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가 와서 먹었다. 그것은 이제 저거잖아요.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마귀, 귀신들, 오늘 말씀에 보면 새가 와서 먹었다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금방 뺏기운 악한 자가 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자라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 영적 세계를 또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이 그냥 지금 상태에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세계까지를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종말 때에, 이 세상 끝날 때에, 그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어떤 해석을 통해서만이 우리 비유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좋은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곧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그 씨는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밭을 만드시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앞에서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 같은 것들을 보면 계속 반복이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출발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 재리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런 어떤 말초적인 것들의 유혹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또 벌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 찾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는 맺지 못하잖아요.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그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처음에 만들어진 창조된 인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사건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잖아요. 선악과라고 하는 그 사건들, 그런 것들 유혹을 받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 존재로 창조된 자가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또 결국에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졌어요. 네.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더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니까 갑자기 마귀가 와서 그 생각을 다 쪼아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들에 욕심을 가지거나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더 가지면 말씀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보면 이 물질적 손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거라사 지방에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을 쫓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와 정말 예수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나요? 아니잖아요.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없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중히 여기서 이 지역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일 1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었다는 거잖아요. 물질. 예수님께서 뭐 사람을 살리시고 정말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사람은 좋죠. 예, 그 사람은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그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세계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디서 이 가라지가 났습니까? 얘기할 때에 악한 것들이 원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납두시느냐? 예, 마지막 날까지 납두신다는 거예요. 이 총장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우리나라 가라지하고 그 이스라엘의 가라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가라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밀에 뿌리까지 이렇게 얽어맨다는 거죠. 자라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그 가라지를 뽑으면 혹시 이제 밀까지 다 뽑게 되니까 이제 이 비유의 그 근거가 어떤 그 배경이 그렇다라고 이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요새는 저희가 이제 검단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이제 논이 있었는데 뭐 옛날엔 이제 피라고 얘기하죠. 피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라지 안 뽑아요 요새는. 예, 왜냐하면 그걸 뽑는 노동력이면 나중에 가서 어차피 그걸 다 이렇게 저거 하기 때문에 다 골라내기 때문에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새는 그냥 농사가 보니까 그냥 씨를 뿌리는 건 아니죠. 씨 이제 해가지고 모판에 이렇게 자라게 한 다음에 모내기를 하죠. 모내기도 뭐가 합니까? 예, 기계가 하죠. 이항기라고 하는 기계가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비료 줄 때도 보니까 요새 누가 주죠? 드론을 띄워가지고 비료 주죠. 사람이 댕기면서 이제 기계로 하던 시대도 다 지났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드론이라는 게 장난감만한 드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비료 주는 드론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그냥 헬리콥터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비료를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자격증을 따려고 제가 그랬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로 비료 주고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다 이렇게 콤바인이라고 하는 것들 해가지고 차곡차곡 해가지고 벼를 다 수확하죠. 다 우리나라도 요새 그래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두신다는 것.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곡식과 가라지로 나누게 되고 곡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곡식이고 그래서 그 가라지가 방해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가라지가 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쭉정이만 남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태워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이게 단편적이다. 이것만이다, 이 줄이다, 이 줄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결국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로만 집중해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